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지개 언약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을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노아에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주어질지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God spake unto Noah and to his sons with him, saying, And I, behold, I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with your seed after you.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and with every living creature that is with you of the fowl of the cattle and of every beast of the earth with you from all that go out of the ark to every beast of the earth.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새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누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 이후로 어떻게 입히고 먹이겠다라는 여호와의 확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거든요. 바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르다, 쪼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언약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언약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쪼개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제물이 돼요. 근데 결국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찢겠다, 쪼개겠다, 자르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이 창세기 강해를 공부하면서 나누었지만 진짜 내가 결국 누구라고 했어요? 진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화목 제물 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쪼개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건 곧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예수, 율법의 예수의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으로서의 예수의 죽음, 곧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가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나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가짜 남편, 율법의 남편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언약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거고 내가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곧 노아의 아들이나 노아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곧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겉사람으로서의 모습은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방주에 들어갔다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나온 게 아니라 짐승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서 이 겉사람, 곧 육신이 옷을 벗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71일 동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 갈 거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이 역사 속에서 70일의 동안 반드시 겪게 되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근데 그것의 최종 종착지,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 왜냐하면 그 언약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르다, 쪼개다, 찢다. 그러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 곧 내 목이 잘림.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의 말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확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0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Neither shall all flesh be cut off anymore by the waters of a flood. Neither shall there anymore be a flood to destroy the earth.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육체와 땅은 결국은 나였잖아요. 그죠? 윗물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나라고 하는 옛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홍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세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물세례가 아니라 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언약이냐면, 이제 성령 세례,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세 번째 성전 진리로 우리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나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직접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문자로 읽어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게 무슨 랄랄라 따따따 방언을 하고 무슨 뭐 이상한 거를 보고 어떤 뭐 영험한 어떤 능력이 행사가 돼서 병을 고치고 희귀병을 고치고 뭐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엄마 젖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와 표적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의미가 그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주지 않겠냐고 아버지께서.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세상에 전전긍긍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오직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언약이 여러분들한테 유효하고 그 언약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노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 번째 성전으로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And God said, This is the token of the covenant which I make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is with you for perpetual generation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I do set my bow in the cloud and it shall be for a token of a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75일에 동안 성전으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확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했냐면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찢다,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언약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셨느냐? 즉 우리를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쪼개고 자르고 찢겠다는 말씀이냐? 그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목자의 음성이 되어 우리를 반드시 십자가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끌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여 진리의 아들, 진리의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가 결국은 또 뭐라는 얘기요? 구름 속에 무지개래요. 이게 우리말로 무지개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무지개가 아니라 뭐냐면 활이에요. 활.
비활이란 말이에요. 비활. 그럼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건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는데 결국에 구름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구름 안에 활을 두겠다고 하는 것. 레인보우거든요. 그러니까 비활이라고 했습니다. 비활. 그 비활을 두고 그것을 우리 사이에, 땅은 나를 뜻하는 거니까, 그죠? 노아를 뜻하는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 으로서의 나, 그 나라고 하는 노아로서의 땅과 여호와 사이의 언약의 표는 바로 비활인데, 그 비활을 구름 속, 곧 말씀 안에 두겠다는 얘기는 곧 그 말씀이 비활이 되어 나라고 하는 땅에 쏟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나를 덮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성령,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 말씀이 비활, 곧 검이 되어 나에게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땅을 덮겠다는 얘기예요. 덮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비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는 뭐예요? 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호코스모스 세상을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땅에서 뭐가 잉태될 수 있어요? 생명이 잉태될 수 있어요. 그죠? 비가 없이는 땅에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거기서 싹을 잉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비가 결국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 예수를 뜻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비, 곧 그리스도 예수, 성령, 활이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찢느냐? 나라고 하는 이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지금 무지개로 표현했느냐? 잘 보세요. 무지개가 마치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활 모양이잖아요. 활 모양이잖아. 근데 그 활이 이렇게 그려보세요 한번. 그 활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을 향하는 거죠. 그죠? 그 하늘은 곧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근데 오늘 초반부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합한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합한 존재, 곧 하나님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고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곧 그 예수는 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이, 생명의 씨앗이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지면 이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가짜 나,
그 나를 다나토스로 죽이는 활, 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언약은 곧 진리의 말씀 자체를 뜻하는 거고, 그 진리의 말씀은 결국에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 언약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 참 진리,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율법이 아니라 이걸 진리로 호라호하면 그 활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옆구리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아들로 지어지기 위한, 세 번째 성전으로 창조되기 위한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온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으면 나라고 하는 이 땅에서 비로소 그 떨어진 씨앗, 생명의 씨앗, 성령,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피, 활로 인해서 내가 찢기고,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 율법으로서의 예수, 그게 깨지고 그 안에서 비로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미랄이 썩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제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담고 있는 게 바로 소위 말하는 무지개 언약의 의미예요. 비활. 근데 그거를 어디에 두셨대요? 구름 속에 두셨대요. 아까 전에 그게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구름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무지개 언약, 비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4절에요. And it shall come to pass when I bring a cloud over the earth, that the bow shall be seen in the cloud.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그러니까 구름은 말씀이라고 했고 땅은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 그죠? 그 말씀이 나를 덮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요. 내가 성경 66권을 읽고 이걸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이 아니라 진리로 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그러니까 진리로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나토스로 죽이는 비활이 된다는 얘기겠죠. 비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And I will remember my covenant which is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and the waters shall no more become a flood to destroy all flesh.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물세례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 무지개 언약을 통해 비화를 막고 다나토스로 죽어 진리의 아들,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요. And the bow shall be in the cloud, and I will look upon it, that I may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God and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that is upon the earth.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And God said unto Noah, This is the token of the covenant which I have established between me and all flesh that is upon the earth.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의 표는 정리를 하자고 하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이 죽은 시체에서, 마른 뼈에서, 이성 없는 짐승에서, 무덤에, 감옥에, 수월, 지옥에 이렇게 장사되어져 있는 나를 스타워즈 언약의 기둥으로 세우는 유일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바로 구름 속에 감추어진 무지개라는 얘기인데, 그 구름 속에 감추어진 무지개라고 하는 것도 비유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무지개는 구름 속에 가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무지개는 뜰 수가 없어요. 비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무지개 언약이 뭐라고요? 말씀, 성령.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뭐 랄랄라 따따따 방언을 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누구 맘에 따라 세상을 능히 이겨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뭐래요? 나를 찢어버린대요. 다나토스로 나를 죽인대요. 나를 십자가로 이끈대요. 내 목이 잘린대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체휼하고 기꺼이 내 목이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완전한 자유, 평강,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무지개 언약을 누리시는, 그 무지개 언약의 표를 구름 속에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